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를 기록한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인 hil기야의 아들로서 아나돗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통치를 시작한 후 13년이 된 BC 609년에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후 13년부터 시드기야 왕이 통치를 시작한 후 11년 사이에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한 시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남유다 역시 어수선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심판을 선포하고 그 후에 충고와 격려 그리고 의미심장한 메시아 예언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인 동시에 희망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1차 침공 BC 597년 이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에 해방이 올 것이다 라고 해방을 선포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12절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겠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4절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또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메시아 즉 예레미야의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본문은 유다가 당할 화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준엄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명의는 어떤 사람을 명의라고 합니까? 보편적인 의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이 명의는 발견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명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명의 중에 명의입니다. 여러분 속속이에 쌓여있는 모든 영육간의 질병들을 샅샅이 찾아서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상처들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한 상처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늘 절망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처를 싸맬 약도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상처와 영적인 상처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의 망한 현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체적 상처로는 무엇보다도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4절에 그들의 상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스리시랴.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데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사정없이 깨뜨려서 흔적도 없게 만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상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뜨려진 그 토기 그릇은 아궁이에서 불을 받아서 옮길 수 없고 물 웅덩이에서 한 모금의 물도 뜰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 신앙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징계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상처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포로 생활로 인하여 바벨론에 갇혀있는 그들의 감금된 삶은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처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세워놓고 왜 이 바벨론에서 고통받는 받게 하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는 그런 불평을 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그들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삶이 어떤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와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이어서 말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서 살리라. 이 이야기는 저들이 사는데 좋은 일들이 자기들 앞에 와도 그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일생에 어떤 분들은 일생에 3번 큰 행운이 온다. 그 행운을 잘 잡는 사람은 성공한다. 근데 그 행운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늘 그냥 그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회를 보지 못하니까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죠. 좋은 일이 우리 앞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본 적 있습니까?
아프면은요,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앞에 있어도 그런 의미가 없어요. 빨리 이 아픈 것만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죠. 근데 고통받는 사람은 그 고통 때문에 그 앞에 놓여있는 산의 진미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 간주하는 것. 이것은 간주란 뭐냐? 물이 말아가지고 바닥이 보일 만한 그런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마른 곳이. 광야에 물이 없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죠.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바로 그런 곳에서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건건한 땅이란 뭐냐? 소금기가 있는 땅. 여러분,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 뭐 채소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풍성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늘 목마르고 늘 부족하고 이런 곳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저도 받은 사람. 오늘날도 이런 상처를 입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으면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방구석으로 착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정신건강진에서 그게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우울증 걸리면 점점 방구석으로 들어가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문 밖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바로 이런 상처가 오늘 이 시대를 지금 편만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비드 때문에 밖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나가는 사람 없겠죠. 다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만날 사람 다 만나는다. 근데 왜 예배당을 안 오는 거야? 정작 만나야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것 만나느라고 바쁘고 돌아다니고 주일날은 집에 가서 쉬고 앉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만 여러분 10년까지도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전염병에 발병된 사람들의 신천지 외에 교회에서 확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몇백만이 되는데 거기서 겨우 몇 명인데 그것 때문에 이 나라는 교회가 마치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말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탄압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같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은 자들은 절대 방 안으로 숨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담 등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좀처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타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나는 자가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치료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상처들을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로 여러분의 심령에 상처가 있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가 없어졌어도 치료하신다. 이스라엘과 동맹국에 있었던 아수르, 애굽도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BC 585년 신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될 즈음에 어느 누구도 남유다를 도우지 않습니다. 도울 수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악행, 죄 때문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돕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돕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친구도 떠납니다. 어렸을 때 함께 동거동락했던 어깨 동무도 친인척도 극심한 고난이 이르면 모른 채 합니다. 세속적인 이해관계로 맺어진 친구는 참 친구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깨어지면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맺은 이웃 나라 역시 동맹국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구촌의 각 나라들이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조치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입국을 다 막았지 않았습니까? 마치 평소에는 우리나라와 동맹이고 서로 돕는 나라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동맹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로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오늘 우리와 우리 나라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모습을 17절,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산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18절에는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사람이 살게 되리라.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없는 그 언덕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는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 존귀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는 그런 회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22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이익관계가 없어지면 떠나버립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돕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상처로부터 치료와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압제자들을 멸망시켜 백성들을 치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16절에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고 너에게 노략질하는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탈과 탈취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치의 상처라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상처가 깊고 클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